어젯밤에 2022년 카타르 올림픽 월드컵, 자꾸 처음 시작부터 말이 그냥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한국하고 투르크메니스탄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 원고를 쓰면서 이걸 꼭 넣어야 되겠다 미리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해서 오늘 아침에 경기 결과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한국은 피파 랭킹 39위이고 투르크메니스탄은 13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기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이 이기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이 이기는 게 정상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경기라는 게 항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를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방금도 거기 라이브 톡을 중계하면 꼭 문자가 들어오는 시간이어가지고 끄고 그랬는데요. 19명 나왔는데요. 어제는 20몇 명, 그때도 계속 지금 그렇게 되죠. 나부배까지 확진자가 나온 상태니까 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당연히 축구 선수들도 백신을 맞습니다. 특별히 손흥민, 이강인, 2020년 도쿄 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 후보 선수들까지 다 5월 27일 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한 방에 한 명씩 지금 사용을 하면서 치료하고 다 정리가 돼서 경기도 임하고 그렇습니다. 이 도쿄 올림픽 때문에 말이 정말 많은 때입니다. 일본은 독도도 자기 땅이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없애라고 한 것을 없애겠다고 해놓고는 없애지 않고 희미하게 해놔가지고 확대하면 보이게 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보이콧하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죠. 도쿄 올림픽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2020년 여름에 열렸어야 됩니다. 근데 연기가 됐죠, 1년. 그래서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총 33개 종목에 3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관중은 아예 없다 결정을 내렸고요. 내국인 관중도 이번 달 중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관중이 아예 없는 무관중 경기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 언급이 됐는데 올림픽에 많은 후원사들이 자기들이 광고가 나가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니까 9월이나 10월로 연기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근데 올림픽이 1년을 연기하고 몇 달이 넘어가고 또 아예 개최되지도 않고 한다면 제일 피해를 현재까지 입고 있고 또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람들은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함께했던 바로 출전권을 따낸 선수들일 겁니다. 운동선수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훈련과 어려움을 겪이고 그것을 이겨내서 출전권을 따낸 것이잖아요. 자, 이런 땀을 흘려서 2016년 리우 올림픽 브라질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땄습니다. 이 중 금메달 9개 중에 양궁이 4개, 태권도 2개, 사격 1개, 펜싱 1개, 골프 1개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남녀 개인전, 단체전 전체에서 다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실력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전권을 따기 위한 그 국내 선수들 경기가 오히려 올림픽 경기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들이 받는 훈련은 정말 혹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병대에 입소해서 남자들하고 똑같이 지옥 훈련이라는 그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야구장에서 꽹과리 쾅쾅쾅쾅 두들겨대는 응원단 옆에서 소음 적응 훈련을 하고, 심한 바람이 불거나 사람이 소리치거나 그래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활을 제대로 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일부 때는 그 영상도 봤는데요. 최근 YTN에서 이렇게 중계를 한 게 있어요. 일본의 환경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경기장. 근데 거기에서 뭐 야유하는 소리, 잘 맞췄을 때 우음하고 일본어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소리, 뭐 새소리, 바람 다 그 환경 갖춰놓고 막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는데 한 70% 이상 거의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훈련도 이제 좀 더 다시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은 또 예능 방송에 자주 나오고 있는 박세리 선수, 2016년 리우 올림픽, 도쿄 올림픽 여자 골프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2016년에는 박인비 선수가 메달을 땄죠. 그때 감독이 이 박세리 선수입니다. 박세리 선수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발 걷어 올리고 탁 친 거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뭐 공동묘지에서 담력 훈련을 막 가졌다 했는데, 담력 훈련은 와전된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밝힙니다. 아침 일찍 훈련을 나가서 저녁에 가면 때때로 이제 아버지가 일이 있어가지고 데리러 오지 못할 때 본인이 새길로 가는데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와전이 돼서 뭐 그렇게 말이 나왔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때만 해도 15층 아파트 이 건물 계단을 뭐 5차례 왔다 갔다 그렇게 하기도 했었다 이야기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록을 보면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서 체력 훈련하고 하루에 1000회 연습샷을 하고 저녁 8시경에 집에 들어옵니다. 밥 먹고 10시까지 다시 퍼팅 연습을 하고 10시에 훈련이 끝나서 그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이것들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한 사람들이 굳이 뭐 박세리, 양궁 선수 이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각 종목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훈련, 이런 실력들을 갖추고 출전하고 함께하죠. 어딘가라면 다 비슷비슷한데 그중에서도 좀 더 낫게 훈련하고 좀 더 좋은 감독과 코치 아래서 체계적으로 한 사람이 더 기량이 뛰어나고 또 훈련의 양만큼 근육도 유연해지고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아는 사실, 안타까운 사실은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력이 계획대로 향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뛰어난 실력이 있는 코치, 감독을 잘 만나서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경기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실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좋은 감독, 아무리 좋은 코치가 있다 하더라도 선수가 게으르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은 경기 중에 부상을 입기도 하고 아예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 번 우리들을 이런 경기하는 선수, 훈련받는 선수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처럼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또 뛰어난 전략을 짜서 함께할 그런 돕는 조력자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당연하게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정말 힘들게 살게 하기도 하시고 엄청나게 고생길로 걷게 하는 그런 경우도 털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7월부터는 2부 예배 후에 마지막 찬양을 행복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단톡방에도 찬양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게 주지도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게 주고 눈물 날 일만 많게 하고 억울할 일도 많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나눠주면서 살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참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행복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만 좋은 뭔가 화려하게 보이고 제대로 나타난 것 같고 이것만 따라가다가 무너지고 말이죠.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와 나는 복받지 못했다. 또 고민하죠. 왜 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코치 밑에서 더 뛰어난 실력의 선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강철 부대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짧게 제가 본 것이 다인데요. 기본 컨셉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특수부대원들, 이들이 제대한 사람들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이렇게 함께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주인공으로 액션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수부대원들 기본적으로 일반 군인들과 다르게 착용하는 것들도 다릅니다. 정말 좋은 것들로 착용하고 또 기량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뛰어나죠. 서로가 명성을 다 인정합니다. 그만큼 특수부대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체력도 뛰어나지만 엄청난 훈련의 강도 그것들을 다 거쳐서 실전에 투입되고 또 계속 날마다 또 그 실력,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런 환난, 이런 고통, 이런 연습,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는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환난, 고통, 연습, 그런 훈련, 이런 고통, 힘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이 사실을 알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것, 좋은 것 다 주실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좋은 것이 아닌 싫은 것, 고생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런 신앙 속에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환난 그런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운동선수나 특수부대원처럼 이 환난, 고통이 지난 후에 갖게 될 그 영광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내가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또 뭐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정말 쓸모없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라산 등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길을 잘못 들어버렸어요.
밤새도록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글자로 개고생. 뭐 이렇게 얘기하죠. 쓸데없는 고생이죠. 좋게 제대로 된 등산로를 타고 갔더라면 하나도 고생 안 해도 되는 일이죠. 이와 달리 자기 자신은 그 의미를 모르지만 코치나 감독이 다 계획을 세우고 나를 훈련시켜주고 그 자리를 다 걷게 한다면은 이 고생, 의미가 있는 고생이 되죠. 만일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 실력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의 제자만 받고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거기에 뽑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지고 그만큼의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스승이 가르치는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최고의 실력,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그대로 전수받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대강 믿을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실력,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답게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훈련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은 또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의 실력, 학력이 저하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과학가정평가원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에 표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한 게 2017년부터 해왔더라고요. 국어, 영어, 수학, 그래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한 이후 최고로 많이 학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일 힘든 시기가 지금 이때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줌으로 해도 뭐 공중에다 애들 보니까 뭐 띄워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예배합니다만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은 참 조용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24명 안 되는데 그냥 먼저 오셨다가 또 더 올까봐 다시 가신 분도 계시네.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온라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뭐 자유롭게 움직이죠.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 대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보는데요. 공부하다가 졸립다고 내일 시험 보는데 에라 모르겠다.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안 해놓고 잠자버렸어요. 당연히 그 다음날 시험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 훈련이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서 총 들고 탈영해서 집으로 와버립니다. 온 나라가 뒤집혀지죠. 코로나 환자 확진돼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의료진 몰래 답답하다고 쫙 나와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서 들이키고 일부러 바깥에 다니면 들킨다고 실내로만 사람 많은 곳에 숨는다고 돌아다녀버립니다.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온 나라 난리법석되고 말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이것은 가장 뛰어난 훈련가이신 하나님이 계획한 프로그램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것이고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간을 거쳐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은 그저 그런 대강의 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뭐 저는 다이소 가면 많은 그릇들이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진짜 명품, 명작의 작품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장인이 최고의 흙을 구해다가 최고의 기술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만들죠. 또 이런 것들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이소 가서 구합니까? 다이소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다이소 제품 잘 씁니다. 저도 주변에. 진짜를 구하기 위한 그 노력과 헌신, 그 수고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최고의 작품 같지만 또
장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흠집이 아닌 것 이렇게 보이는데도 깨버리죠. 자기만의 진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 최상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최고의 명품, 명작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밥할 때 대부분 집집마다 압력밥솥이 있어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많이 하죠. 그냥 밥솥, 압력밥솥 먹어보면 알지만 확실히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쌀도 압력이 가해지면 맛이 있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성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니까 우리한테 일반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곧 망할 것이다 저주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나타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육상선수, 수영선수 이들뿐만 아니라 댄스 가수들도 숨을 오래 참게 한다고 하는데요. 라이브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탁 참고 노래를 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이런 순간이 있어도 턱까지 숨이 차도 끝까지 참고 계속해 나가면 이게 점점 길어지고 음정도 흐트러지지 않고 심지어는 하이힐 신고 춤추면서 노래하잖아요.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연습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금도 랭킹 1위라고 그래요. 트롯 가수 나태주 CF도 여러 개 나오고 그러던데 공중 돌면서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렇게 돌면서 노래하는데도 음정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루 이틀 연습해갖고 될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겪어야 됩니까? 넘어지고 하면서도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단순하게 입으로 믿는 종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이라면 힘없는 종교, 힘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시련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이겨낸다는 얘기입니다. 지레 겁먹고 물러서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한 자리 높은 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높은 성읍, 수많은 백성들, 거인 족속들 이들을 보고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무서워서 떨면서 우리가 메뚜기 정도다. 저들이 발로 한번 탁 밟아버리면 끝날 그런 종족이다. 아이고 못 가겠다. 이렇게 발발 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이다. 밥이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가자. 나가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뺑뺑이 돌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구시대의 사람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이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얘기할 말씀이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통, 어려운 훈련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시험을 보는데 수학책만 붙들고 날 새면서 공부한다고 영어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영어 시험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고단백, 고칼로리, 맵고 짠 음식만 계속 먹어대끼고 운동은 하나도 않고 맨날 누워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잠만 자고 있고 그러면 다이어트가 됩니까? 오전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구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구해야 할 것,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혈기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광야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줄지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뭐 먹을 걸 구하러 다니고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고 주시겠다 했으니 주겠지. 아침에 새벽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집.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 어디 물이 나옵니까? 바위 덩어리만 잔뜩 있고 바위를 쳐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 나오게 합니다. 말씀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생각으로는 지혜가 아닌 멍청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거죠. 이런 말씀의 체험, 이런 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인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건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우리 눈에 좋게만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것만을 붙들고 있고 뭐 성공하고 부흥했다는 교회조차도 전부 다 세상에 이런 제도와 뭐 그런 틀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성공했다는 이것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세우는데 이게 뭐 부동산 투기해갖고 버득다는 거 오히려 자랑하고 있고 이게 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 뭐 그렇다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가 너 시간 낭비하고 있다. 무슨 훈련이고 무슨 인내냐. 그냥 때려치고 놀게 먹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꾸 유혹하고 달콤하게 꼬드깁니다. 자, 이런 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각지에 이 한담 산책로를 쭉 걷다 보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7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여전히 주차할 것도 없겠지만 길을 걸으면 스티로폼 그리고 나무 토막 뭐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 많이 들어와 있죠. 파도에 밀려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바다로 위로 들어오기 전에 이 물가하고 돌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는 데 있죠. 이게서 파도 치면 달랑달랑 건들건들 거리고 있죠. 나무 조각도 스티로폼 조각도. 한마디로 물결에 흔들리기는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추진력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냥 나무 배 위에 타서 뗏목 위에 타서 큰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돛을 달거나 모터가 있거나 하다못해 저을 수 있는 노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 배 위에서 막 달리고 난리를 치우고 별의별 쇼를 한다고 해도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는 것이고 파도가 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파도를 이기고 이런 물결을 이기고 가고자 하는 목표대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추지 않은 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뗏목이 올라탄 것처럼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제정신이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양다리 딱 걸쳐놓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뺑뺑이만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광야의 세월을 보낼 뿐이라는 것. 그러니 내 인생 도대체 안 풀린다. 원망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제대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힘든 시련, 힘든 인내의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힘차게 나가고 싶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6월 올 특별히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또 6월 한 달을 은총 가운데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삶이 낙담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코치고 감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련의 때, 환난의 때, 훈련의 때를 잘 견디고 이거 마침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88장 하시겠습니다.